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 사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여러 차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서 나라는 점점 견고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초기에 어땠습니까? 매우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겼는데 이 모습이 겸손함으로 비추어질 수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사무엘은 왕이 스스로 작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겸손함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 행동이 사실은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러한 다른 측면인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을 때 진보다리 뒤에 숨는 행동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자기애적인 성격, 이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주 발견되는 이 관계를 회피하는 이 성격적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인물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갖게 되는 실망, 그 수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거나 숨게 되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또 수줍어하기도 하고 매우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에게 나타났던 그 수줍음,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자신을 위해 심지어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무엇입니까? 이 승리를 거머쥐게 한 것, 승리를 주신 것은 순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렇게 수줍어하였던 작은 자라고 여겼던 그가 승리하고 나서 자기 과시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기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차츰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사울을 칭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칭찬하고 사울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변화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면에 숨겨져 있던 그 본성, 그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자기 만족, 이 자기애의 그 죄에서 빠지지 못하고 그 자신의 본성대로, 자신의 본질대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이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사울에게 충성하였던 다윗이 자신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합하고 동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다윗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보여질 수 있는 합당한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더라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로 여기고 그
그 다윗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아름답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이 사울의 행위를 보면서 우려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사무엘을 통해 바르고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또 특별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진멸,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진멸이라는 것은 사람과 나오듯이 그들의 가축, 또 소아와 젖 먹는 아이,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보면 아이는 또 젖 먹는 아이, 이렇게 유아는 사실 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도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윤리 도덕적 가치로 판단을 한다면 좀 하나님께서 너무 잔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 가운데 이것을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보여주셨던 심판의 방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마도 그곳에 한 명이라도 또 5명이라도 정말 의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의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얼마나 악함이 번영하였는지 그곳은 결국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말렉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반복해서 저질러 왔는지 우리는 그 맥락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진멸을 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대한 죄의 결과, 죄의 심판을 하신 것이고, 아말렉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또 일어나게 된 일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들은 아말렉입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하게 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안위, 그들의 안식을 위해서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진멸을 멸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에서 만나서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아주 연약할 때에 그 뒤에서 떨어진 약자들을 골라서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골라서 약탈하는 그런 잔혹한 행위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어떠한 죄를 지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된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계속 큰 대적이 될 것임을 아시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기억하지 말고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없애버리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피곤하고 지칠 때에 그렇게 약점만 골라서 행했던 아주 교활한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보시고 이 명령을 주신 것인데, 이 명령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반쪽짜리 순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멸하지도 않았고 또 짐승을 완전히 멸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그 죄의 심각성,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기고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이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의 길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다란 정말 중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된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질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인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승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을 발견하자마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묻기도 전에 말씀한다는 것이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되어 갔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의식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을 먼저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다. 그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짜리 순종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하고 값지고 귀하고 또 쓸만한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사울의 말에 속았습니까? 사울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의 진영에 도착하였을 때 양의 소리도 들리고 소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울에게 사무엘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진영에 도착하였을 때 들리는 양과 또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의 거짓말이 바로 들통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생명을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저항하고 거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죄를 부인할 때 거짓말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말렉의 모든 짐승을 진멸하지도 않고 일부의 양과 소를 가져온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남겨서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거 언뜻 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말씀 같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오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미 마음이 나에게서 돌아섰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내 명령대로 행하지도 않고 있다.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무엘 심히 근심하여서 밤이 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사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나타난 사무엘에게 사울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그 마음, 사무엘의 그 근심, 사무엘의 그 아픔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또 잘 되기를 바랬던 인물, 그토록 백성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그 인물, 밤이 새도록 그를 위하여 부르짖고 중보기도 하고 나타났는데 그 앞에서 다 알고 있는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의 행동을 아셨고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계셨는데 그의 마음의 완고함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가장 좋은 품질의 양과 소를 가지고 온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노획물을 가지고 와서 최상품의 짐승들을 자신도 취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노획물을 군대들에게 수고의 대가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언가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는데 또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대가를 해주지 않으면 원망이 나올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최상의 짐승들을 가져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사울의 중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4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제 그 잘못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는데 정말 본심에 있는 것을 사울이 이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지만 그 말씀을 어긴 것은 나를 따르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억장이,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그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것의 무게감을 목숨과도 바꿀 정도로 귀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를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서워하며 벌벌 떨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무게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요 그것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그 길이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 길을 버려버리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 사탄이 하는 일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욕심, 탐욕,
그것을 자극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마치 죽음의 길인 것처럼 두렵게 하고, 오히려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처럼 우리를 속여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근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백성들을 두려워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두려운 상황, 당장 눈앞에 있는 근심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우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 지극히 작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그 다스림, 그 주권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았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그런 소리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언약의 말씀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의 말씀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어준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언약의 말씀입니까?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또 위배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또 효율성을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가셨을 것인데, 사울은 사람의 소리를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거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 아깝다는 것입니다. 그거 쓸데없는 순종이라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온전하게 순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 참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여서 정말 사람을 살아야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폐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귀중한 사명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여서 영적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변하는 인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백성들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이끌어가야 할 그 책임, 막중한 책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또한 곡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심지어 버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말렉 족속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반목하고 다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또 괴롭혔고 또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아말렉 사람 하만, 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할 지경에 이르도록 크게 위협한 아주 나쁜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결정적인 역할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그 쓰임이 순종이 아니었더라면 오히려 아말렉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위기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의 위기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더 큰 위기를 마주하기 전에 순종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결국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 죄를 저질러서 사울을 버리시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범한 죄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어떤 죄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우상을 제거하라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확실을 거절하고 불확실의 우리의 삶의 인생을 걷는 것과 모험하고 도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죽음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마치 그렇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안 될 것처럼 점치는 자와 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더 이상 정말 불확실한 삶의 인생을 걸지 않고, 불확실한 세상의 소리에 인생을 걸지 않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좋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는 필요 없고 순종만 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사는 예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드리는 최고의 경배 행위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 겉만 화려하게 열심히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이고, 주님 그 말씀 내가 듣겠습니다. 더 이상 점치는 인생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봉사를 하고 섬기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 겉만 정말 화려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 차갑고,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 냉담하고, 그 마음의 중심은 너무나 차갑게 식어 있다면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겉만 화려한 봉사와 섬김과 우리의 업적들, 기념비를 쌓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고 따르는 순종이 겉만 화려한 외적인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이러한 본을 따라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순종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